오늘은 지금 시간이 53분입니다. 53분 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산상수훈에서 후반부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라 라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랑 이제 버무러져 가지고 사실 속으로는 졸라 미워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싫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꾸역꾸역 겉으로는 착한 척 잘 지내는 척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성경 구절을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들과 잘 지내야 된다, 자매들과 잘 지내야 된다,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또는 이렇게 말소리를 내는 것,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나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여러 질문을 통하여 공격하였을 때 사실 그 본인들도 궁금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걸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실히 답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질문 자체를 죄악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일단 댓글로 이 부분을 나누었으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누지만 저도 이 말씀을 또 다시 읽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고 또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쁨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이 정도 수고야 이거 수고도 아니죠. 뭐.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제 한번 보면 그냥 언뜻 읽기에는 그냥 인간사 세상놀이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분명히 옛날 구약시대 법에는 이 살인한 사람의 어떻게 그 살인한 사람한테 이제 죄를 물었냐면 살인한 그 시체를 그 사람 얼굴 앞에다가 동동 밧줄로 매놔가지고 이 시체가 늙어 죽을 때, 그러니까 썩어 죽을 때까지 그 살인한 사람이랑 묶어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렀어, 그럼 나도 너 찌른다. 네가 내 거 훔쳤어, 그럼 나도 훔친다. 심지어 더하면 이제 저 배로 물기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법이 있던 시절이죠. 사실 이러한 법 제도, 형벌, 제도는 꼭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나진 않지만 무하마라 뭐 법전이었나? 거기서도 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 법전에도 등장할 만큼 옛날에는 그런 이제 법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 시체 자기가 죽인 그 시체가 이 썩는 거를 계속 이제 다 썩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법 체계, 이 40절, 41절 뭐 이런 거 보면은 마치 미혼자 떡 하나 더 준다. 마치 한국 속담처럼 존나 사실 싫어하지만 그냥 착한 척 하면서 왼밤 맞으면 오른밤 맞고 때려주고 그냥 참아라. 그냥 꼭꼭 참아라. 이게 사실 이거 그대로 지켜 행하잖아요. 아니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 뭉개집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도 않지만 꼭꼭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속은 문드러지는 거죠. 겉으로만 잘 안 드러났을 뿐 안 들어오기만 잘 누르는 것일 뿐 이거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꼭 참아내는 인내하는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잘 수행해내는 잘 참는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요약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조차도 범죄한 것이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요약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면 산산수훈 근처니까 앞부분 좀만 5장 같은 5장 앞부분 좀만 보더라도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하였으면 이미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미워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것조차도 다 체크해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걸 꼭 또 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또 마음으로는 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지라 이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우리가 딱 지킬 만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거짓 사건들은 매우 피하시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분명히 마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40절 41절 억지로 꼭 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전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43절 이게 메인 질문이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단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고 구분도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인간들은 세상사로 풀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을까? 역대 인간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는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존재지 오직 나만을 추구하는 존재지 어떤 다른 인간을 위한 박해적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유명한 인물들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그런 봉사정신이나 그런 것들 희생정신을 통해서 나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것조차도 유명한 그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인물조차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냈을 때 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멋지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들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리라. 온전하라. 명령 이렇게 이제 완성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고민 수준이 아니죠. 인간 수준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내가 읽었을 때는 내가 지켜내야 될 구절로밖에 안 보이고 원수 씨발 새끼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가? 또한 그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니 원수를 마음으로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나? 라는 질문에 도달하면 일단은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고 그냥 이거 성경 구절이지 내 인생하고 살건 없지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일론 신자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결혼하기 위해서 다닌다거나 돈 장사하기 위해서 인맥 쌓기 위해서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성전에 뜰만 밟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이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구약시대의 제사 지내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 성전과 뜰과 제사로 예제를 들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받은 부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리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표현으로는 제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믿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적 신학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고 그건 이제 듣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유롭게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저는 제 뚫린 입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말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것조차도 당신들의 자유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답변이 될 만하게끔 좀 논쟁이 될 만하게끔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논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난 네가 싫어 하는 정도의 빽이면은 그냥 딴 데 가서 좀 싸질러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저는 일단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나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게 되려면 성경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건축가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예수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이 차이가 이 성경 내용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 예수라는 것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방금 어떤 이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건축가의 모퉁이 돌이 된다. 거친 돌과 모퉁이 돌의 차이는 중하게 된다, 거의 쓰레기처럼 버림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웃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오셨다고 하셨고, 곧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시. 요한복음 잠깐 읽고 올까요? 저도 뭐 달달달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절, 태초의 말씀이,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누구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쭉쭉쭉 내려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방금 읽은 말씀과 읽은 말씀의 결과와 요한복음의 앞부분이랑 너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곧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만 기억하더라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웃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이웃과 원수, 이 정도 수준의 인간사 세상의 이웃과 원수는 나에게 조금의 유익을 주면 이웃, 나에게 피해를 주면 원수, 이 정도 수준의 저급한 이야기를 하는, 저급하다라는 말이 세상 논리에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자 싶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내용은 세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 복음, 예수님,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 하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비유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무튼 간에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고발하는 자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읍소하는 자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대로 성경을 읽은 자들은 나를 폭로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대로 읽은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좆같다, 못 지키네, 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킬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 자체를 제대로 못 읽거나, 솔직히 말해서 좀 뭐라 그러죠? 막 속된 말로 그냥 좀 지능이 딸린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이 글을 읽으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기준이고, 이것을 이 싸대기 맞으면 이 상대방한테 대줘야 되고, 오리 걷자고 하면 심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지켜진다고요? 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요.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폭로당하는 걸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잘 맥락을 잘 쫓아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초창에서 벌써 태초의 말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태초의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우리 마음으로 오매, 근데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게 곧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고발하는 자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율법은 초등 선생으로서,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은 무슨 역할입니까? 나를 매로 가득하게 치는 역할. 너 그거 지킬 수 없어, 못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들이나 다른 그 어른들하고 나눔을 할 때 항상 그 나눔 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 오늘 또 넘어졌어, 좌절했어, 못 지켰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못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 못 지키도록 일부러 줬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갈라디아서 분명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못 지켜내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육신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뇨? 오직 그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 죽이는 과정도 내 스스로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계획하심 안에서 죽여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 부인 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음, 내가 지켜낼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말씀 대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여내가는 과정을 바로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시죠. 왜냐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원수가 원수죠. 내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도 없고, 지켜낼래야 지켜낼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라. 근데 나는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게 곧 나의 원수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거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단코 이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웃으로 바뀌느냐? 방금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상태로 바뀌어진, 완전히 패러다임,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 나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더 이상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나의 친구.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오직 이웃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딴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오늘 말씀조차도 얼마나 자유한 말씀이신지, 이게 그냥 내 인간 친구들의 이야기였다면 난 맨날 이 말씀 때문에 옥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저 새끼 죽이고 싶으니까. 지나가다가 차만 빵 해도 저 개새끼 운전 족같이 하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애초에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이 읽을 때하고 만난 후에 사람이 읽을 때는 분명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 지금 현 시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사실 이 40절은 이 농담삼아, 저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 말씀들도 봤지만, 속옷을 달라는 변태들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참고로 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겉옷을 달라는 변태들에게 속옷까지 주고, 이 반대도 있어요. 무튼 간에. 그럼 이 속옷과 겉옷이 뭔지를 모르니 진짜로 팬티 벗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옷도 벗어주고 내 팬티 반스까지 벗어주라는 말인가?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의 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근데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행동으로라도 옮기고 좀 그딴 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개새끼들아, 거짓말 많은 새끼들아. 행동을 옮기지도 않아 이 새끼들은. 무튼 간에, 그럼 진짜 속옷과 겉옷이 뭐냐? 이 창세기에 속, 겉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쉽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법계를, 율법을 둘러싼 이 율법 법전 10계명을 둘러싼 이 법계, 그것을 뭘로 덮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겉옷.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로 덮고, 그 구약에서는 율법 법계를 그 휘장으로 피로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그걸 덮게 되죠. 흰 양털로. 요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냥 그딴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왜 피를 뿌려? 피 냄새나게. 그것도 왜 뿌려? 의미가 있으니까 뿌렸을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지킨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제발 다른 기준 갖고 오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간의 법 기준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강간해도 돼요. 상상으로. 그러나 현실로 강간하지 않으면은 그거 성폭행범으로 안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실제로 뭔가 일어나야 강간범으로 잡아가죠. 살인 안 했는데 그냥 저 새끼 죽이고 싶다 해가지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잡아간다면 그거는 공산당, 오직 한 사장만 갖고 있는 주체 사장이 그런 나라이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나라들은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성경,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믿는 이 성경 기준은 마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죄인이죠. 이 죄인, 이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근데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죄인,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있을, 과거에서도 있을, 현재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 삼아 영단번에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리게 되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피를 뿌리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흰 털과 같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흰 털과 같이 덮는 행위. 이게 바로 속옷과 겉옷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가 나에게 왔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풀어냈으니까 겉옷을 줘야 되는 겁니다. 흰 털을, 흰 보혈을 뿌려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다. 너 자유해야 돼. 진짜 자유는 이것이야. 진짜 죄는 이것이야. 네 스스로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서 갖고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네가 스스로 신된 모습이다. 그게 바로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0절의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이고, 너 누구를 억지로 오리를, 또 여기서 왜 5랑 10이 나왔겠어요? 10개명 5개 중에서 5개를 달라고 했으면 10개 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대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제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새벽에 뭔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도 이제 진짜로 이게 싸다기 쳐맞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겠지만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 43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란 게 이해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란 게 이해가 됩니까? 이 율법 10계명이 결국 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였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또 말하는 이웃은 또 친구 아닙니다. 주변 이웃, 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전체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하나로 딱 합쳐진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자유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로 참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임에도 불구하다라고 내가 착각에 빠졌던 그런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삶 자체가 괴롭지 않고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너무 기쁨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기쁨이고, 우리가 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이이지만 이 당시 때도 이 짓거리를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졸라 썼잖아요. 졸라고. 그 당시 때는 그 가장 신식 방법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그냥 여기 교회에 쓰고 저기 교회에 쓰고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은 대대로 남겠죠? 저는 이불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누군가에는 이런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어떤 교회에게 쓴 그 구절이 된 것처럼 저도 기쁘게 이불킥하는 것들을 남기겠죠. 그게 이제 2020년 버전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노! 끝났다. 웃지마. 또 누구진 너를 억지로 오리를 왜 이렇게 그러니?